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을 함께 봤습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요, 또 당장 구할 수도 없는, 그리고 구할 형편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떡 2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5,000명이 아니라 여자와 어린이를 빼고 5,000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부 합산을 하면 한 2만여 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그 광야는요, 순식간에 잔치마당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너무나 기뻐서 막 춤을 추고 막 그렇게 난리치는 그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정말 놀라운 그 기적을 보고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붙들어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제자들은 또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자들 역시 그 성공에 취해 있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길 잘했어. 이제 우리의 길은 탄탄대로야. 뭐 이런 마음. 성공했고 또 더 높은 성공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의 문이 열렸다라고 생각하면서 엄청나게 기뻐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때 이런 분위기에서 무리들이 환호하고 제자들이 들떠서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2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점점 깜깜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깜깜한 바다로, 더 깜깜해질 바다로 지금 가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재촉하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아낭카조라고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서두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강제로 밀어넣다, 강제로 밀어넣다, 강요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즉,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잔치 분위기에서, 또 그 성공 분위기에서 일부러 강하게 제자들을 떼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깜깜한 바다로 지금 내몰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현실의 잔치에 머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집니다. 이미 제자들은 그 성공에 눈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그 눈이 지금 땅을 바라보고 있고, 그 땅에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보지 아니하고 그 땅의 잔치만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나는 큰 재상이 될 거야. 높은 권세를 얻게 되어질 거야.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이런 땅의 것들에 대하여 눈이 빼앗기는 거죠. 즉, 영적으로 눈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그 현실의 잔치, 눈앞의 안락함과 세상의 영광에 안주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강제로 떼어서 날이 저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두운 바다로 밀어 넣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에게 어두운 바다로 내몰리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잘못해서만
그 어두운 바다로 내몰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 우리가 잘못해서만 찾아오는 고난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이런 고난, 이런 어두운 바다가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현실의 잔치 속에 영적 안주함에 빠져서, 또 때론 영적 교만함 속에 빠져서 있는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일부러 강하게 어두운 바다로 재촉하여 보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우리는 어두운 바다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에 무조건 낙심하기보다는 그 시간을 주님을 바라보는 기회의 시간으로 삼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어두운 바다에서 상상하지도 못할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언하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근데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나와요. 뭐라고 하십니까? 크고 은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지만 사실은 이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을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크고 은밀한 그 비밀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어두운 바다 속에서 상상하지도 못할 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려 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의 그 재촉으로 어두운 바다에 내몰린 그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거센 바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사투를 벌이죠. 그 배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12명의 제자의 거의 반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부들이잖아요. 바다 전문가들이라고요. 바다? 배? 이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조차도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거센 바람이 불어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은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산 위에서 따로 기도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모르셨으니까,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르셨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주님은 그 제자들이 밤새도록 노를 저으며 힘겨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계셨다라고 나옵니다. 보고 계셨대요. 정말 죽음을 앞두고 그 거센 파도와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대요. 언제까지? 밤 사경까지요. 밤 사경이 바로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을 말하는데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왜 밤 사경이냐?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바로 정말 지치고 지치는 시간, 삶의 가장 어두운 시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시간까지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바다를 건너올 수 있는, 걸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체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그 병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소식이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당장 달려가시나요? 아니요. 이틀을 더 머물고 가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지체하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 자기 경험, 자기 계산, 자기 지식, 자기 힘, 그 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그 교만의 껍질이 완전히 깨질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에요. 즉 바닥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왜 그러셨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가 의지하던 것이 다 떨어져야 그제서야 주여 합니다. 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주여하고 이 주여는 틀리죠. 예, 정말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말, 주여. 이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얘야,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있으면 내 것이 다 네 것이고, 나와 함께 있으면 너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어떻게 해요? 말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아니요, 나는 아버지랑 같이 있지 않을 거예요. 나는 가서 혼자 살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아버지하고 같이 있을 때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뭐예요? 아버지가 함께 있자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자기한테는 자유를 빼앗기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예전에 어느 권사님의 아드님이 그런 말을 했대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자라고 하니까 뭐라고 한지 알아요? 죽기 직전에 오겠다고. 왜요?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할 거라고. 될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구속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것이 자유를 빼앗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말을 결국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떠납니다. 그러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제서야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나는데 그때 그는 깨닫게 되어지죠. 아, 아버지가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니까 그제서야 아버지가 보이는 거죠. 자기가 의지했던 돈, 자기가 의지했던 자기 친구들, 자기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아버지가 보여요. 그 아버지가 보이니까 그 아버지가 나를 향한 사랑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자기 의지하는 것들이 남아있으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주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바닥까지 내려갈 때.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잃어버릴 때까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주여가 나오거든요. 진정한 주여가 나오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즉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3번 반복되어집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즉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시. 첫 번째 즉시는 성공에 도취되어서 되어 있는 제자들을 재촉할 때 즉시라는 말이 나오고요. 두 번째 즉시는 밤 사경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올 때에 유령인 줄 알고 놀라서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즉시 알려주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 번째 즉시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파도를 보고 무서워 물에 빠져서 구원해달라 외쳤을 때에 그때 즉시 손을 내밀어 잡아 올려주십니다. 즉시.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즉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두 번째 상황을 볼까요? 밤새도록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안에 배 전문가들이 있어서 야,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면서 살려고 무진 애를 썼을 거예요. 근데 밤 사경까지 왔어요. 안 되는구나. 내 지식으로 안 되는구나. 내 경험으로 안 되는구나.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라고 할 그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신다고요. 즉시 찾아오신다고요.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그때 주님이 즉시 찾아오세요. 또 세 번째 즉시는 어떤 상황입니까? 베드로가
베드로가 자기 믿음을 과시하느냐고 무리를 딱 걸어가다가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때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내려졌을 때 주님은 즉시 건져내어 주시는 거예요. 즉시.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즉시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즉시 응답이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제주도에서 신앙 훈련 받았던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그때 참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정말 제 인생에서 그 2년 동안 받은 그 응답이 나머지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때 받은 응답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왜였을까요? 여러분, 응답의 조건 안에는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의지할 것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누구만? 주님만 의지하는 상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갔을 때 저는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재정이 나올 데가 없었고,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말이 가짜의 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진심의 기도였죠. 그러니까 주님이 즉시 재정이 채워주시고 즉시 모든 것을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곳을 떠나서 이곳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왜 이렇게 안 되죠? 여러분, 주님은 즉시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 응답의 시간, 왜 이렇게 안 되죠? 라고 하는 그 응답의 시간은 무슨 시간일까요? 내가 아직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죠.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재물을 의지하고, 내 가족을 의지하고, 그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즉시 응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쪽 다리는 세상에 두고 한쪽으로는 주여 주여. 그래서는 응답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응답받는 시간은 주님이 응답을 능력이 부족해서 응답이 늦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은 즉시 응답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시간은 바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자기를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가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요셉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서 이집트 노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요셉에게 그 차갑고 어두운 구덩이가 없었다면 여러분, 그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에게 구덩이에 빠지는 그 일이 없었다면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이전과 똑같이 평생 아버지가 입혀준 그 화려한 채색 옷만 입고 또 형들 앞에서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자랑하면서 그렇게 철부지로 사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구덩이에 빠뜨려지는 그 어두운 그 바다가 그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구원의 계획을 몸소 자기가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려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제자들에게 배를 집어삼킬 듯한 그 풍랑이 없었다면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 내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나중에 임금이 되면 내가 큰 자리 얻겠지, 이런 세상적인 그런 것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만 위하여서 살아가는 나약한 종교인으로 머물러 쓸 겁니다. 풍랑이라는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32절,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밤 사경까지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바람이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까 다 천천해지는 거예요.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온 우주 만물과 인생의 모든 깊은 심연을 발 아래에 무릎을 꿇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고난 없이 주님을 믿으면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도 쓰러져 버립니다. 조그만 헝금이나 물질의 흔들림, 환경의 변화에도 우리의 그 믿음은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온실 속의 화초처럼. 물을 줘야지만 겨우 살아나고, 때마다 햇빛에 옮겨줘야지만 살아날 수 있는,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아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광야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은, 백합꽃과 같은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주님은 때로 우리를 요셉처럼 구덩이에 빠뜨리십니다. 또 제자들처럼 풍랑 가운데로 밀어 넣으십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막상 내 삶의 구덩이가 찾아오고 풍랑이 불어닥치면 참 괴롭고 숨이 막히죠. 힘들죠, 어렵죠.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도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기 이전까지는 그 형들에 대한 그 원망의 눈물이 하루도 끊임없이 흘려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밤 사경까지 그들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그 땀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괴로운 구덩이와 풍랑은 결코 우리를 죽이려는 저주의 자리가 아닌 것이에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그 교만의 껍질을 깨뜨려야지만 바로 주님의 그 진실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주님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크고 은밀한 것, 정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저 내가 구하는 것, 응답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하여 더 크고 더 놀라운 것,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고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이 어두운 바다와 풍랑을 통해 가장 값진 것을 얻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얻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깨달은 겁니다. 33절 다시 한번 보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깨닫는 자의 그 자세를 한번 보세요. 그 앞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그 진정한 깨달음 앞에, 깨달았을 때 그 앞에 뭐라고 해요? 예수께
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깨닫는 자,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은혜의 주님이신지 진정으로 깨닫는 자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절합니다. 엎드립니다. 이 엎드린다, 절한다, 이 무슨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음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자기 힘을 과시하는 시간입니까?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시간입니까?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시간입니까? 자기 경험을 내세우는 자리입니까? 나의 편함을 위한 자리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나를 죽이는 자리예요. 나를 내려놓는 자리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이들은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자세를 가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자리인 것이에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자리가 바로 예배라고요.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 내 시간에 예배를 맞추고, 내 마음에 예배를 맞추고, 내 지식에 예배를 맞추고, 내 능력에 예배를 맞추고, 내 사정에 예배를 맞추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높이고 온전히 찬양하고 온전히 경배하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이들이 얻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34절부터 36절 우리 본문 바깥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게네사렛 땅으로 이제 갑니다.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치유 사역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전에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흥분했어요. 아, 이제 나도 한 자리 해먹겠다. 나도 이제 권세를 얻을 것이다. 예, 그런 자기의 배를 위한,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한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합니까?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닌 다른 영혼들을 치유하고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삶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어지니까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영혼들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이런 자의 삶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내 삶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나를 풍요롭게 하고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부자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과 함께 해나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중간에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사건이 나오죠. 그 빠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았을 때는 물에 빠지지 않았어요.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 아무리 그 비바람이 쳐도 물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던 그 시선을 돌려서 바람에 일은 그 파도를 봅니다. 그 파도를 보다가 결국 물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문제를 보는 거죠. 나에게 다가온 그 문제를 자꾸만 바라봅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만 걱정이 쌓이죠. 염려가 쌓이죠. 두려움이 쌓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리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그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그 힘듦을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바로 무리를 걷는 자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파도와 싸우는 자가 되지 말고 파도 위를 걸어가는 자, 파도를 타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자 될 수 있는 거죠.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셨으니까 우리도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그 힘듦과 어려움을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기며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말씀을 한 주간 잘 묵상하시면서 무리를 걷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 주시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방향이 바뀌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혼을 치유하고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